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성탄 감사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휴선을 연결해서 예배드린 이 시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또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역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어지는 축복들이 날마다 확산되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 63개 주와 중남미 37개 나라와 전세계 200개국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원색적인 복음이 정확하게 증언되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하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셨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와가 희미하게 알고 있었고, 사탄이 사실은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되고 모든 인류에게 죄와 저주가 임하게 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시작점에 대한 원인에 대한 답으로 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완전히 밝히 드러난 내용이 아닌데 그 안에 농축적으로 복음이 딱 숨어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사실은 전달한 거냐면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에게 선언하는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는 뱀하고 여자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누구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또 여자의 후손 보세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또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만들고, 영어 성경에 보면 crush이라는 말을 써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고 되어 있고, 너는 다른 말로 말하면 뱀이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뭘까? 뱀의 머리가 박살낸다는 말은 뭘까? 여자의 후손 의미는 뭘까? 이 세 가지 속에 사실은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로,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라고 불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 뜻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사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하는 순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와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근본 원인을 완전히 단번에 온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을 부를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왜 와야 되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야 되고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자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뱀을 향하여 일종의 선전포고를 딱 합니다. 뱀을 향해서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고 특별히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한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은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정령 죽입니다. 그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던 무화과 잎을 벗겨내고 그걸 입혀줘서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추방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는 게 더 낫겠어요?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입는 게 낫겠어요? 아이, 가격이 그 나뭇잎 옷보다야 가죽옷이 자켓이니까 더 좋지 않겠나 그러지만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피가 뚝뚝뚝 흐르는, 여러분들 피가 흐르는 짐승 가죽을 덮는다라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가죽 옷으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받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광스럽게 창조된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완전히 전락돼 버린 거예요. 짐승 가죽을 덮어 쓰는 존재가 된 거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짐승 가죽을 입어야만 되는 완전히 짐승 수준의 존재로 전락된 죄인이 돼버렸고, 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임한 것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능력을 가리워주는 옷입니다. 그 피 묻은 옷, 그게 장차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굉장히 놀라운 예표를 주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와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죠. 우리 부부가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던 완전한 축복을 깡그리 한 번에 다 뺏겨버렸으니까 이걸 딱 원수를 갚을 게 누구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탄의 진노 아래에서 출생한 존재가 가인이에요. 그리고 아벨도 태어났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원래 땅의 소산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피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 예물의 의미는 피의 예물,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의 언약이 녹아있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녹아있고 피 언약이 녹아있는 예배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원래 구약 성경에는 장자권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장자가 모든 걸 이어가고 있는 사상인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충격이죠. 돌로 쳐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벨이 어딨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원망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와 저주가 임하는 징벌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셋이라는 씨앗을 주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이후로 두 가지 계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깊이 뿌려내려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로 인하여 두 가지 후손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두 계열이 시작됐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계열과 셋의 후손의 계열. 결국은 구약 성경에는 오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혈통을 하나님이 보존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혈통이 나누어져요. 언약 안에 있는 혈통과 언약 바깥에 있는 혈통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언약 바깥에 있는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혈통을 갖다가 완전히 공격하는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그 흐름의 시작이 뭐냐?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이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즉 셋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 혈통을 잇는 계보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의 딸이라는 말은 뭐냐?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즉 가인의 후손, 언약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고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계없이 사탄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이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죄송합니다 말하면 짬뽕이 돼버린, 혈통이 섞여버리게 됐어요. 예수님이 와야 되는,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노아 시대 때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다시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만들었는데도 이 언약의 계보가 섞이기 시작하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정한 게 누구냐? 그게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와 셈, 함, 야벳의 아내 8식구 빼놓고는 싹 다 이 땅에 멸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올 수 있는 혈통을 온전하게 순수하게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또 사실은 언약의 후손과,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또 하나님은 나누게 됩니다. 계속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없도록 이 사탄의 세력은 계속 여자의 후손이 올 혈통들을 공격해서 음란과 타락과 육신과 우상숭배와 저주 가운데 빠지도록 공격하는 싸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계열과 뱀의 후손의 계열의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요.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복의 근원을 삼겠다는 말에 그 복의 근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네 씨가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올 계보의 씨, 메시아가 오게 될 계보의 씨. 그래서 한 민족을 딱 선택한 게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인데, 놀랍게도 이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공격했는지, 얼마나 불신한 가운데 또 들어가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계보, 하나님이 주실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인본주의와 수단 방법을 아내와 써서 첫 번째로 낳은 자식이,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식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요. 누가 먼저 태어났냐? 놀랍게도 아담을 통해서 가인이 먼저 태어난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먼저 태어났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뱀의 후손의 계보입니다. 즉 사탄을 따라가고 우상숭배와 종교를 따라가는 존재의 자녀가 먼저 나왔다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진 사람들의 계보가 지금도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슬렘권들이거든요. 놀랍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모슬렘권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목을 잘라서 죽이고, 터키에서는 배를 잘라서 창자를 끊어서 잘라 죽이는 이 뱀의 후손의 계열은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혈통을 섞어버리거나 혈통들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공격하는 존재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보면 각종 철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음악을 하는 것, 우리로 말하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잡고 흔드는 계열이 누구냐? 가인의 후손의 계보,
뱀의 우선의 계보들이 이걸 다 지어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배후 조정하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 가운데서도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티 관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다 쥐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미국을 배후로 해서 많은 작업을 하냐?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가 선언하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우려하는 자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걸 선언하는 게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냐, 그거보다도 유대인들 쪽에서의 모든 입장들을 기독교인 트럼프가 지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아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말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왜 미국을 배후로 해서 미국 대통령까지 움직여서 기독교인인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인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냐? 다양한 배경들이 있죠. 뭐 어떤 사람들은 유럽이라든가 많은 국가들이 중동 원유 국가 팔레스타인이나 모슬렘권의 그 수도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들을 반대 표명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할렐루야, 야, 대단한 용기를 가진 트럼프를 굉장히 이렇게 신실하고 좋다라고 또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틀렸다고 봅니다. 그 두 개 다 틀린 것이고, 성경의 복음의 입장을 보면 말세 때에 보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뒷거래들이 일어나서 사실은 정치적 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콘스탄틴 왕조가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한 것은 로마 복음화가 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로마 전역으로 깔려있는 기독교인을 콘스탄틴 황제의 정치적 세력으로 딱 입게 자기의 백그라운드로 삼기 위해 표를 생각해서 사실 끌어들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정확한 복음이 미국 땅에 증거되어져야 되고, 예루살렘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슨에게까지 예수님만 구원자요, 예수님만 메시아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요, 예수님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 단번에 영원히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분이요, 예수님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원색 복음이 사실은 전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달하면 유대인들도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모슬렘도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그래서 말세 때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얻게 될 것이다. 당연하게 미움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미움을 통해서도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의 필연성,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일, 다른 이름 없다. 복음의 절대성,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요, 저번에 타임즈에서 말했던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90%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예스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90%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깔렸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했을 때 진실하고 착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몰몬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요. 예수를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으로 믿어야 되느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꺾을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 없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이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을 입고 태어난 분, 그분만 죄가 없는 몸으로 왔어요. 근데 가톨릭은 또 잘못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려면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마리아 몸에 죄가 없어야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를 자꾸 성모라고 부르고 무흠 잉태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다고 말하는데 틀렸습니다. 제가 거꾸로 그럼 돌려서 이야기해 봅시다.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한 것은 성령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죄성, 육신의 죄성에 오염될 수 있을까요? 오염되지 않아요. 오염된다면 벌써 성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죄인이요. 육신만 성령께서 기른 거예요. 동정녀 몸에. 왜? 예수님이 탄생하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점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분이 누군지,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그 예언의 실체가 누군지를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교 지도자도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뭐 마호멧, 사카모니, 공자, 또 뭐 조셉 스미스,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해결책 이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참 선지자적인 내용이 그 안에 사실은 녹아 있어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참 왕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녹아 있어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참 제사장으로 와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3일 동안 잠시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환경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환경 문제, 내세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모든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끝내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참된 제사장, 그리고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여자의 후손, 이 세 가지를 합한 이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직분 이름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부 아담의 후손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고 또 아담의 후손을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담의 후손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다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들도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들도 아무리 훌륭한 왕들도 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실수하고 심지어 아론 같은 경우는 제사장인데 우상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서고 모세도 다 실수하고 왜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실수를 하느냐? 참된 선지자가 올 거다. 참된 제사장이 올 거다. 참된 왕이 올 거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딱 합한 이름을 메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근데 그 오실 메시아를 탄생시키게 만드는 계보가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계보를 뱀의 후손들이 계속 죽이려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놀랍게도 그 똑같은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리브가를 통해. 그런데 또 이 안에 놀랍게도 두 가지 후손 계열이 같이 태어나. 에서는 죄송합니다. 뱀의 후손의 계열이 되어버렸고, 야곱은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되는 12지파를 끌고 가는 리더로 썼어요. 똑같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두 계열이 나온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한쪽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과 같은 자녀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될 수 있는 자녀가 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를 두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에 대한 메시지, 부부들에 대한 메시지, 자녀에 대한 메시지들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왜? 한국에도 와보니까 이혼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심지어 그 자녀들이 대부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복음과 다 떠나 있고, 심지어 같이 부부가 사는데도 남편들이 대부분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 가정을 회복시켜서, 아담과 하와 부부가 말씀을 놓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고, 부부가 언약 전달을 가인과 아벨에게 못함으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면서 사실은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결국은 승리할 거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될 거냐, 영적인 전쟁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심지어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이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은 의외로 언약의 계보가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열을 뽑아냈어요. 이방인 여자 룻을 통해, 심지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창녀, 술집 여자 기생 라합, 또 심지어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태어나서 자손을 이어가게 만들었던 다말, 그리고 혼인 전에 임신을 내가 배가 불렀던 마리아, 감히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 계보 혈통을 잇는데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서 이걸 이룰 줄 아는데, 하나님은 장자도 아닌 차자를 통해 또 순수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의 계보를 이어서 딱 오게 만든 날이 언제냐?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즉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자의 후손,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계보를 이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딱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300가지 예언,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태어날 거, 어떻게 죽을 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또 심지어 제자가 팔 거, 옷이 제비뽑기 당할 거, 나무에 달릴 거, 채찍 맞을 거, 또 제자가 그 예수님을 팔고 은 30개를 받을 거,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수백 가지 예언된 걸 완벽하게 성취시키고 이 땅에 딱 오신 날이 사실은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 자체는 즐거운, 기쁜, 그런 의미가 있고, 크라이스트라는 말, 그리스도와 카톨릭에서 말하는 미사에서 그 S를 떼서 이걸 합성어적으로 만들어서 그리스어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왜 이게 즐거운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토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던 사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에 빠져 살던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완전히 엄청난 축복의 날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는 순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쁜 거지. 이제는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괴롭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질병이 나으면 기쁘고 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니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병이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내게 임하게 되는 시작의 날이거든요. 우기에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게 되는 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현실에서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완전한 복음, 완전한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날이거든요. 이제는 노력이 필요 없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인정받을,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 즉 여자의 후손의 실체 중에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즉 죄가 없다라는 증거요, 뱀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증거요, 우리에게 임할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리고는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며,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되는 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왔다 12월 25일도 정확한 날이 아닙니다. 그냥 그 날을 정해서 지키는 거고, 예수님의 탄생연도도 4년에서 한 5년 6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언제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로 오시는 날이 최고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내게 오신 그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참 선지자가 되고 나의 참 제사장이 되고 나의 참 왕이 되는 날이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진정으로 내게 성취되는 거거든요. 2000년 전 크리스마스가 나의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증거하는 겁니다. 종교가 좋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로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땅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부활한 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요. 이번에도 담양에 갔더니요, 그 좁은 시골길 교차로를 갖다가 로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 로타리 그 조그마한 길 가는 데마다 로타리는 너무 불편해. 그냥 쭉 가면 되는 길이 돌아야 돼. 명목상으로는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차가 없을 때는 그런데 차가 많으면요 로타리가 훨씬 밀리고 막혀요.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제가 책에 보니까 프리메이슨들이, 유대인들이 교차로고 딱 교차로 자체도 십자가 같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문양이나 십자가 모양을 다 없애려고 하는 공격도 거기 있어요. 십자가의 끝, 4개의 끝을 갖다가 왼쪽으로 다 꺾고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꺾으면 만자가 되기도 하고 히틀러가 썼던 나치 마크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십자가 형 자체도 사탄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찬양 한마디도 못 부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하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북한에서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미국의 학교에서 케네디 이후로 공식적으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거 종교차별법을 만들어서 종교라는 것은 다 똑같고 특별히 어느 종교만 주장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도 이제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흐름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오신 여자의 후손이 나의 여자의 후손, 나의 주인으로 임하게 되면 이제는 여자의 후손의 궁극적 성취는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즉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이,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복음이,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는 다시 오실 여자의 후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며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결정체는 그리스도 자신이지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 이제 오신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당대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의 혈통들을 보존하고 계세요. 언약 안에도 두 계열이 있습니다. 언약 밖의 계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예를 들면 12사도가 있었다. 근데 이 12사도 언약 안에 있는 계열에도 보면 또 두 계열이 나와요. 완전히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에 쓰임받는 계열이 있고 사이드로 쓰임받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또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형들도 언약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 12사도가 언약 안에 있었지만 12사도보다도 하나님은 12사도도 아닌 생뚱맞은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천한 것들을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들어서,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진짜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는 계열을 찾고 있다니까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많고 감동적인 설교도 많은데 계속 설교에서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 찾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계속 하려고 하면요, 이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못하게 만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메신저를 해보니까 어려워요. 왜? 이미 알았던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고, 그때 사라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와서 이야기하던데 늘 미국에서 들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들어보니, 미얀마에서 들어보니, 인도에서 들어보니까 다르게 들렸다. 이 메시지 자체가 시식이 되고 많이 들은 게 아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게 또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게 다르다니까. 홍해 앞에 서보면, 풀무불 앞에 서보면, 골리앗 앞에 서보면, 문제 앞에 서보면 내가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린다. 그게 진짜 나의 복음. 그래서 이번 2018년에는 성경의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면, 지금까지는 좀 성경의 복음이 뭐냐를 2017년에 말했다면 이제는 그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이제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가 내 삶에서 성경 그대로의 전도가 되고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은 보내주시옵소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미국 50개 주마다, 캐나다 13개 주마다, 중남미 37개 나라마다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성경의 복음으로, 성경의 전도 방법으로, 성경의 끝을 향해서 영적인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해달라고, 또 여러분들 또한 다시 오실 여자의 후손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성경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성경의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서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이유들을 깨닫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내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에 대한 근본 문제 3가지와 근본 해결책 3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한 분밖에 없고 유일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모든 족속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도 임하게 하시며 그동안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었던 경제와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축복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종시키고 사로잡아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었던 모든 것들을 의의 병기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본격화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 다시 오실 여자의 후손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우리의 생을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를 축복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